오늘 본문 월요일 본보수아 4장 15절에서 5장 1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게 정말 저희한테 익숙한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인데 근데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아무리 익숙하고 잘 아는 본문이라도 때와 상황에 따라 전혀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잘 아는 성경 구절도 어떤 시기에 또 어떤 때에 우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새롭게 그게 또 느껴지고 또 새롭게 그게 들려지는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저희가 이제 여호수아를 정말 잘 아는 책이고 또 목사님께서 한번 저희가 큐티를 한 책인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 처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 책과 지금 이 오늘의 본문이. 그래서 좀 아까 말했듯이 정말 그 용감하고 담대하게 지금은 기도할 때고 또 용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자, 저는 그 요단강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할 때 항상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이렇게 들고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강을 걷는 게 아니라 그 요단강, 그 연합궤, 그 하나님의 그 동행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미지가 항상 이렇게 다가왔는데, 저희 그 하나님은 그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걸었을 때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고 체험했듯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저희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이 높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과 일하심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하루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만 또 요약해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제사장들을 이제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스토리의 마지막 약간 파트인데 그리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제사장들한테 요단강에서 이제 올라오라고 합니다. 이제 올라오자마자 물이 덮이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조금 이상한 행동일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그 12돌이 있었어요. 그 12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세웁니다. 그 12 그 돌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 역사와 기적의 기념으로 그 12돌을 세워요. 그 길갈이라는 곳에. 그리고 세운 돌에 목적을 이야기해 주죠. 이 기념돌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을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돌을 세운 목적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이 이야기를 듣고 요단 서쪽 다른 종족 다른 나라 사람들이죠. 왕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주권 앞에 정신을 잃는 것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신 이 동행하신 이 이야기가 퍼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가 이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위엄에 이렇게 무서워하고 이렇게 떠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세 가지 요소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2개의 돌입니다. 그렇죠? 12개의 돌이 확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질문이 뭐냐면 이 돌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도중에 이것은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이루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돌은.
그렇죠? 그래서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이 돌은 그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돌이죠. 그래서 가끔 어떤 이제 그 비블리컬 스컬러들을 보면은 기억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왜냐면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위대한 그 역사를 기억하는 돌이라 그래서 기억돌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기부터 모세까지 그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신 많은 일들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도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잊어버림을 통해서 불순종이 나왔죠. 그리고 또 불평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뭐냐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요단강에서 행하신 이 일을 절대로 잊지 말자. 그리고 이거를 기억하자. 기억하고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말자. 그런 목적으로 이 돌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묵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들어가 보면은 저희에게도 기념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의 인생의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역사하셨던 그 모든 순간이 기념돌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일기를 좀 이렇게 쓰는데 일기를 쓸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답하시거나 아니면 역사하셨던 순간에 그 윗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스타를 해놔요. 그러면은 가끔씩 이제 제가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잊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그 저널 페이지를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 위에 그 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 약간 이렇게 좀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억 돌같이 약간 하나님께서 내 전에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이렇게 역사하셨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 이게 항상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그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순간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순간들이 다 그 기억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이제 멀리서 보면은 우리 이 웨슬리 교회도 우리 교회로서 기억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7년 동안 우리와 걸으신 그 순간들, 그리고 지금 또 이 웨슬리 빌딩을 떠나서 다른 곳을 이 순간조차도 기억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셨어. 그래서 저는 매 순간마다 교회나 개인적으로나 그 기억도를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그 흔적들. 그러니까 제 멘토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흔적으로 다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에서 동행하셨던 흔적, 은혜의 흔적, 사랑의 흔적. 그런 흔적들이 남아서 그거를 감사하고 항상 그거를 기억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같아요. 그게 하나님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기념돌을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끝나지 않고 뚜렷한 목적이 있죠. 그게 바로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돌을 세우고 이거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음 세대가 물어보거든 이 돌의 의미를 이렇게 패스하라는 것, 패스 다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21절에 자손들이, 그러니까 next generation이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거든 이 돌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 교육하는 걸로 이게 목적이 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한 세대에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본문을 보면은 내가
모세와 있었던 것 같이 너와 같이 있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그 1세대에 그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속 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러니까 새롭게 뭐가 딱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컨티뉴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역사하심을 전송하고 물려줘야 되는 것도 저희 교회의 컬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개인적인 삶에서 이제 그 기념의 돌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의 자손들이 보고 약간 저는 이렇게 약간 상상을 했는데, 자, 약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희한테 와가지고 엄마, 아빠, 뭐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이 돌의 의미는 뭐예요?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엄마, 아빠의 인생에서 역사하셨어?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음 세대가 이제 저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동행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 교회가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어저께도 EM 예배에서 멀티 제너레이션이라는 그 토픽을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동행하셨는지를 그 돌들을 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리더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지. 그 리마인더가 계속 이렇게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기선포 하나만 드릴게요. 짧게. 제가 아버지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정말 저희 아버지랑 한 15분 이상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사이가 엄청 나빴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의 그 책상을 정리하는데, 아버님의 일기장이 그 서랍에 이렇게 두꺼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읽어보는데,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 일기장 안에 저희 아버지가 저랑은 비록 이렇게 사이가 나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아빠와 동행을 하셨는지, 저희 아버지와 동행하셨는지 그 흔적들이 그 일기에 다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imperfect한 우리 아빠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랑도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자면,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제가 와이프랑 연애를 할 때, 저희 와이프가 전집에 이제 지하실에 저희 와이프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신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몇 년을 한 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를 그냥 그대로 놔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내려가서 이제 그 자리를 봤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 자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거예요. 성경책, 볼펜, 모든 걸 다 그냥 만지지 않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하나님과 그 에스더의 어머님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흔적이 거기서도 남아있구나 라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 교회도 똑같아요. 지금 다음 세대가 있고, 한돌이 있고, 유스가 있고, EM이 있고, 지금 이렇게 세대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 세대한테 이렇게 돌을 세우고, 그 다음 이렇게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랑 이렇게 동행했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리고 나랑 같이 동행한 이 하나님은 너와 같이 동행할 거야. 그게 계속 이렇게 세대로 이렇게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 간증과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 EM이나 유스나 children이나 한돌이 보고 우리 교회 이 기념 돌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아직도 역사하고 계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저희한테 이 돌들이 뭐예요? 또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자,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은, 자, 이 마지막 이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와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는 물론 우리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교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이
그 이스라엘 거기만 머물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 그거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근데 그게 우리의 선교적 목표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봤을 때, 아, 빛과 소금 교회에 뭐가 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 자리로 그분들이 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경외함과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게 되고, 그게 저의 또 선교적 목적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딱 세 가지만 정리할게요. 그 기념돌, 그렇죠? 우리 인생의 그 기념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돌,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또 그거를 계속 세우는 거, 그게 또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거를 그냥 우리의 그거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그 돌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부모님과 우리 이렇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이렇게 동행하셨어. 그거를 계속 이렇게 패스 다운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은 이제 선교적 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와 동행하신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게, 그 세 가지를 오늘 두고 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칠 때 약간 제가 오늘 오신 교회분들한테 원하는 게 약간 이렇게 기도드리고 싶은 게,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셔서 기념돌이 계속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의 기억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억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억돌들이 계속 세워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릴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